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믹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가 말씀으로 다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육체가 있는 인간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병도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치료하신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치료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인간이 존재하고 난 후에 지구상에 있을 때 그 오랜 역사가 있었겠죠. 수천 년, 수만 년, 그 이상도 되겠죠. 그런데 그 인간의 육체와 함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질병.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옛날에는 부귀 영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최고로 태어나는 거죠. 왕자니까. 그 중에 또 한 명이 왕 되면 이거야 뭐 최고겠죠.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병은 못 고치기 때문에 왕한테 최고의 의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자도 병이 걸리더라 이 말이야. 최고의 권력은 최고로 가졌는데 병은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또 세상에 가장 부자가 있는데 세상 전체에서 가장 부자일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진 재물이 수만 명, 수백만 명에 가진 것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 병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병이 걸리더란 거예요. 돈이 병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병을 조금 덜 걸릴 수가 있죠. 위성이나 이것이 좋으면요. 그러나 그렇게 병이 많으면은 돈이 많으면 병이 일절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자도 병이 걸리더란 거예요.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그러면 또 그 병을 걸려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 걸리면은 바로 그때부터 고통이 심해지고 병이 점점 더 이게 깊어가기 때문에 그 통증이 더 심해지죠. 그러면은 그 많은 최고의 권력자도 병이 걸리면 그냥 불행해져 버립니다. 지금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도 병이 딱 걸리면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행복은 다 깨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요즘도 나는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모르는 사람이 병 걸린 죽는 사람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우린 한국만 해도 이 서울에 큰 병원에 가면 그 큰 종합병원마다 얼마나 방마다 병자가 많은지. 방 하나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방에 보통 보면 병실 하나에 환자가 5명씩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5명 환자만 있나요? 가족들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은 남 모르는 사람이 병 걸렸는데 자기는 행복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내 가족 중에 하나만 아파도 그 행복이 다 깨져버려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지금도 죽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내 육체가 병들지 않고 내 가족이 병들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병의 고통 속에서 지금 지구상에 바로 이 순간에 그것도 중병, 감기 정도가 아니라 중병이 걸려가지고 각색 온갖 암과 온갖 병이 많죠. 뭐 소경, 그 다음에 문둥병, 중풍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들 많지 않습니까? 그 병들 걸린 사람이 지금 동시 이 시간에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수천만 명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한 명만 그런 심한 병에 걸리면은 가정에 그냥 불행이 확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병을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아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일 거예요. 그 병을 고치겠다고 해 처음부터 병이 있었으니까 아담의 범죄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옛날에 어떻게 하느냐 막 무당을 부르겠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막 밤새도록 어디가 뭔가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밤새도록 비는 거야. 왜?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 병이 깊어지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이 육체가 가장 육체가 자체가 연약한데 병들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죽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정도로 타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 병이 걸리면 병 고쳐 달라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산에 올라가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합니다. 뭐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그런데도 병이 심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그 병을 고치려고 막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그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의사죠. 그런데 그 의사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그 방면에 유명한 의사라 칩시다. 예를 들자면은 간암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 합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나 여러 수술이나 방법이 있겠죠. 지구상에 최고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간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도 그 간암만 고치는 거예요. 폐암은 잘 못 고쳐요. 자기가 전문하는 분야만 잘 고치지 나머지 병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1등 가는 간암에 치료하는 의사라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간암 말기는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말기는 못 고칩니다. 자기도 손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뭐 말기라고 모든 어떤 병에 말기가 있죠. 이를테면 이제 길어야 석 달입니다. 이제 뭐 이건 어떤 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집으로 가셔서 이 환자가 원하시는 것 마음껏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치료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에 치료하려고 얼마나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능자가 아닌데 치료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병은 나아야 되겠으니까 약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부귀 영화가 많아질 뿐더러 자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부귀 영화가 많아도 병들면 소용없잖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께서 비유하실 때도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걸 이제 창고를 넓게 지고 다 쌓아놔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양식이 풍족하게 되어서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매일같이 잔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누구시 되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 영화가 아니라 건강이에요. 아무리 부귀가 많아도 병 걸리면 그 소용이 그게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영화를 근데 병 걸려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쌓아놓았을지라도 몸이 아프면 그 많은 맛있는 최고의 산의 진미 중에서 하나도 입에 못 넣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공생애를 가지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면서 그냥 부모에게 한 가지로 받들고 순종하시고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처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 앞서 일하게 하시고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가셔서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비둘기란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이렇게 앉듯이 비둘기 같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반 동안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가 하라고 보내서 일하게 하신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예수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병도 다 고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기록에 보면. 어떤 병도 다 고치신 분. 병의 종류가 수만 가지 아닙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야 되겠고, 그런데 옛날 어떤 전설 같은데 유명한 역사상 최고, 동양에서 최고, 서양에서 최고 이런 의사들이 있죠. 뭐 중국에도 뭐 화타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전설이 많아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는데 뭐 상당히 엄청난 병을 다 고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 죽은 자를 다 살리고 이렇게 소경 눈뜨게 하고 이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신데 이 지구상에 우리와 똑같이 발로서 이 땅을 밟은 사람, 그 다음에 천사들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잠시 땅을 딛고 다니죠. 잠시 말고 우리 속에서 같이 사시면서 같이 인간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이 먹고 사람이 입는 옷을 같이 입고 그 다음에 1년도 그렇게 살아도 대단한 건데 3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이니까 우리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짐승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사람하고 함께 사시고 사람의 태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자인 것을 그 아들로 통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소개를 할 때 예수가 누구냐? 모든 모든 죄인들을 다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예수의 피로서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 주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모든 육체는 다 병이 오게 됐으니까 어떤 병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이 이렇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본인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께 물어봤다니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만이 이런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든지 38년 된 병자든지 귀신 들려 그 다음에 귀 먹었든지 벙어리 뗐든지 꼬부라졌든지 간에 그 각색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뜻이 모든 육체의 병은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이제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듯이 모든 육체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만 구원받고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아멘 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실감이 안 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죄와 사망의 결박인데
그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영혼이 육체도 모든 각색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듯이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예수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시편 103장에 나오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영육간의 생명은 뭐냐? 사망에서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고 또 육체도 병이 오는 것은 이것이 생명의 빈곤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의원들이 그걸 알죠. 그 의사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거나 또 아니면은 법관이 되거나 또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또 선생님이 된다 이거죠. 왜? 그만큼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것을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머리 좋은 의원들이 수천 년 동안에 동서양에 다 합치면은 아마 셀 수 없었을 거예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그 많은 의원들이 또 한 가지 또 연구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고치고자 하는데 결국 뭐냐니 육체가 병드는 것은 병의 종류는 망가지지만은 그 속에 다 뭔가 영양이 부족, 생명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이 부족하니 영혼의 예수의 피에 생명을 주시고 육체에도 영혼의 생명이 빈곤하니까 육체도 당연히 이렇게 생명 빈곤에 그것이 나타나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육체에도 그 병이 사망에 오는 것이 병인데 영혼에는 사망이고 육체에는 또 질병이 오는데 그 사망이 쫓겨나니까 당연히 육체의 병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병이 고침받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산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평지에 내려오시니까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12제자뿐 아니고 굉장히 많았죠. 이 허다한 무리니까 적어도 수백 대 이상 되었겠죠.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또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 멀리 있습니다. 이방입니다. 레바논 그 먼 데로부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도 예수의 말씀 바리새인의 말씀 아닙니다. 서기관의 율법사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얻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 출세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 만지면은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래라. 자, 예수를 만지니까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성과 가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예수를 만져봐라. 예수의 옷이라도 예수의 몸뿐 아니라 예수의 몸은 못 만지더라도 예수의 옷이라도 손대기를 간구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에 좀 손대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간구. 왜? 예수의 옷이라도 옷가에라도 손대는 사람은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옷은 손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다른 예수도 많았거든요. 나사렛 예수 말고 뭐 예루살렘 예수도 있었겠죠. 차오간 베들 예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예수 이름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만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또 몸이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모친 마리아의 몸에 손대도 나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날 어디에서는 그 마리아에게 손대면 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성경을 보면은 좀 잘못한 거단 말이에요. 교리에는 그렇게 나오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 교리를 읽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마 왜 같은 성경이라면 성경에는 없으니까, 성경에 마리아에게 손을 대서 나았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지금 거기서 또 낫는다고 믿으니까 또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교리책에 있는 모양이죠. 저는 교리를 안 봤으니까 아마 교리에 있겠죠. 교리에는 마리아 몸에 손대도 낫는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마리아 몸에 손대서 낫는 구절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같은 몸이라도 예수의 몸에만 손을 대어 낫고 예수 앞에만 나와야만 나았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인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서 낳아서 길렀지만은 그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리아 보고 공생애 동안에 몇 번 말씀하실 때 저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직전에도 모친을 보고 여자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또 다른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가족 관계를 예수께서 파괴시킨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모친인 줄 아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의 아들로 보면은 마리아가 자기 모친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면은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성경에는 마리아도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책은 저는 모르겠고, 이 성경에 나와 있기는 예수님이 마리아 믿었다고는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 믿었다고는 나오니까, 마리아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처음 받을 때 마리아도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도 목격하고 십자가 죽었을 때도 있었고, 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성령 받을 때도 마리아가 그게 있었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처음에 안 믿다가 나중에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알고서 믿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전능자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암의 말기랍시다. 이제 의원이 볼 때는 이 사람 한 달, 아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이 오늘 내일이 고비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부르면 낫는다 이 말이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몸이 썩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유대는 더운 지방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가지고 배로 막 했는데도 이게 동년된데도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무덤에 돌문을 굳게 막아 놓았는데도 그 돌문 사이로 돌틈 사이로 썩은 내가 밖으로 막 나왔다 이 말이에요. 썩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그런데도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어서 나흘에서 썩은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사 의적을 보면서 다 그랬다니까요. 저분이 누구시냐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어떤 큰 높은 나무 거대한 바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했을 때 아버지가 믿었을 때에 아들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저주하고 내쫓으니까 나가고 아들이 낳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지만은 그냥 얼마나 아버지가 간절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탁했습니까? 그렇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도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밤을 세워서 기도할지라도 뭔가 힘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금식해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불쌍하고 또 아니면 자기 아들이나 가족이 불쌍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의 말에 의하면 몇 사람 의사들이 와서 다 볼 때에 앞으로 나의 목숨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했을 때 지금 내 몸에 온 병이 다 포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를 이 자리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생각으로는 가능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있겠나 이 말이요. 진짜 믿으면 그냥 그게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께서 내게 안수하시면 또 내가 주의 옷에 손대면 어떤 병도 나의 이 병이 어떤 오래된 병이라도 낫는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를 믿은 전능자가 계신데 그 전능자를 믿는 사람은 그 전능자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육체에 원치 않았지만 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중에 꼭 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것이 전능자가 믿는 것임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요. 건강할 때는 믿습니다 하다가도 어떤 육체의 병이 생기니까 큰일 났네. 아니 전능자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되고요. 성령을 모셨을지라도 육신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병이 있다고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은 낫기를 원하지만은 이게 심각한데 의원들도 어렵다고 봤는데 이거는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으로는 내가 믿지만은 내 속에 마음을 생각으로 믿는다고 했으면 성령이 됐다면 우리 아마 저 거의 100% 다 나았을 거예요. 성령의 로마 10장에 만약에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은 구원 임한다겠으면은 기독교인들 역사상 모든 사람이 병 다 나았을 거예요. 왜? 생각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은 믿는데 마음에는 안 믿어. 그런데 물론 둘 다 있죠. 마음도 믿고 생각도 믿을 때 있는데 그러나 상당 부분은 많은 경우는 생각은 다 믿는 거예요. 왜? 지식이 있으니까.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사실 나도 믿어. 이게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속에서는 자기 마음 자기만 알죠. 마음에서 걱정, 근심,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자 성경에 보시죠. 자 마태복음 4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장 보십니다. 23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러니까 온 사방에 예수 앞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선지자 이사야로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짊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육체가 인간들을 말합니다. 인간들이 육체가 연약하죠.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으니까 인간이 약한 존재요.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데 그 하나님 연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한 자로 담당시키려고. 로마 14장에서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중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총명한 자가 있고 무지한 자가 있어요. 권력자가 있고. 그런데 세상의 대인과 세상의 왕과 주관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 강한 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책에 침례 줄 때 병정들도 군병들도 나오더란 거예요. 군인들은 강자니까 백성들에게서 더 빼앗지 마라, 탈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리도 강자니까 정한 세 위에 더 많이 넉징하지 마라. 오늘날에도 지금 똑같습니다. 왜 강자가 되느냐? 약자들을 지배하고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그래서 약자는 내 임의대로 안 되거든요. 강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경에 지금 다 강한 자를 똑같은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면 총명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왜냐하니 약한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임의로 약자를 지배하고 빼앗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이렇게 짊어지시는 분이다. 말로만요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직접 보내서 육신이 없으면은 짊어질 게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실제로 짊어졌죠. 어떻게 해요? 육체가 온갖 환난과 징계를 받고 질고를 겪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못에 박혀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과 질병과 약한 것을 그가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도 다 하나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병을 다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하신 공로, 예수의 하신 역사를 믿는 것이니까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 맞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고 육체가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도덕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고행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각색병에서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입니다.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그게 믿지 않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감동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사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 이제 그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까닭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려고요. 성령은 이게 영이시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 그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에 나타난 것이 뭐냐?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관념이나 자기 확신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자기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낫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서 죽을 병에 걸린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게 하신다 이 말이야. 성령의 감동 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병자가 왔을 때, 어떤 병자도 왔을 때, 의원들이 못 고치는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병을 고치는 능력,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손을 얹을 때 그대로 믿음대로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병을 고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 중에 하나가 각색 병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을 때에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겠죠. 또 육체가 있을 때 연약하게 병에 걸리겠죠. 죄에서 용서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 믿어야만 됩니다. 이거 조건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있어도 안 되고, 육체가 있는 중에만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평생에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남을 주셔서 예수의 채찍받은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육체에 있는 어떤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오는 어떤 병자도 오직 예수가 채찍받은 것을 믿고 인정하여 손을 내밀어서 각색병을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평생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 병 걸려서 불행하고 불평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어떤 병이 올지라도 예수를 믿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이 시간 저 앞에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참으로 성령이 도우시며 인도하심을